먼저 한마음 선언에 인연을 맺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종교를 갖지는 않았지만 마음이라는 것, 무언가 숭고하고 위대한 것을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빠지다 보니 잊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정신과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큰 스님을 모델로 해서 발표된 소설 도를 읽고는 마음에 크게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몸이 좋질 않아서 직장을 쉬고 집에서 있자니 할 일이라고는 책 읽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읽게 된 많은 책 중에서도 이상하리만치 큰 스님의 책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몸도 불편하고 해서 집사람 보고 한번 그 한마음 선언이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때 저는 대변을 보면 피가 나와서 변기가 새빨갛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 전에도 만성 간염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일이 있었는데 완치를 보지 못하고 퇴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넉넉지도 못한 살림에 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맡길 수도 없어서 식구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집사람하고만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가 며칠을 두고 계속이나 쏟아지니 견딜 수도 없으려니와 정신도 혼미해지더군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대행 스님 생각이 나더군요. 그때까지 선원에는 저나 집사람이나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사람 보고 당신이 먼저 다녀와 보구려 했는데 집사람이 그런 것 없이 힘을 좀 내서 같이 가보자고 하기에 같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요 며칠 전의 일입니다. 와서 큰 스님께 사정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께서 몇 말씀 더 물으시고는 간단하게 알았어요. 괜찮을 겁니다. 하시기에 조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로 피 나오던 것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참 이상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탈이 없습니다. 큰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거기에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문을 늘 들려주심으로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해 주시니 무어라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선생님의 주인공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쳐드린 것도 아니고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감사해도 주인공, 고통이 와도 주인공,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으십시오. 큰 스님과의 인연으로 병이 낫는다든지 그 밖에도 많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큰 스님께서는 다 당신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덕을 회양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그와 유사한 일이 있었답니다. 인도의 요가 수행자였던 트라일랑가라는 사람에게 사사로이 질투심을 느낀 사나이가 석회를 우유라면서 마시라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트라일랑가는 서슴없이 그 석회를 마셔버렸습니다. 그런데 배가 아프다면서 나뒹굴어진 것은 트라일랑가가 아니라 오히려 석회를 건네준 그 사내였다는 것이지요. 트라일랑가는 몸부림치며 나뒹구는 사나이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업의 부메랑 원칙을 모르네. 결국 악을 던지면 악과가, 선을 던지면 선과가 되돌아온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와는 달리 도인의 경우에는 그 업보가 즉각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대부분의 선업 악업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변형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과보를 잘 살펴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금방 말씀드린 트라일랑가의 경우처럼 업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되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마도 세상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컨대 중생에게 던지는 행위들이 즉각 업보로 되돌아오지 않는 까닭은 그 행위를 받는 쪽에서도 행위를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음 거울이 맑게 닫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거울에 탐진치가 끼어 있으므로 즉각 반사시키는 거울 본래의 힘이 가리워져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중생은 어떤 행위가 오면 그것에 엉켜버려서 함께 오염되지만 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행위도 마음 거울을 더럽힐 수가 없는 것이라 하겠지요. 그렇다면 금방 큰 스님께서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공덕이라고 하신 말씀도 단순한 겸양이 아니라 엄밀한 진리의 일단을 피력해 보이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상구보리가 곧 그대로 하하중생인 이치는 바로 이런 데서도 발견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전에 큰 스님께서 치악산 상원사를 중창하시던 당시의 일화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일화야말로 선생님이 예로 드신 트라일랑가라는 요가 수행자의 경우와 아주 유사하니까요. 그때 큰 스님께서는 아주 누추한 차림이셨는데 마침 산길을 걸어서 아랫마을을 다녀오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중에 나무를 하던 나무꾼 한 사람과 만나셨습니다. 나무꾼은 아마도 스님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스님은 이생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이생님에게 소원을 말씀드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그 일대에 퍼져서 하루에도 600명에서 7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상원사를 찾아오던 때였지요. 그런데 그 나무꾼은 그런 것들이 어떤 점에서 못마땅했는지는 모르지만 스님을 보자 마구 욕을 퍼붓는 것입니다. 아주 멸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특유의 무심하신 모습으로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 나무꾼은 화가 더 났던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마침내는 내가 정말로 그렇게 도력이 높은 인간이라면 내가 당장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는등해서는 안 되는 극악한 말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로 그날 마을로 돌아간 그 나무꾼이 멀쩡한 채로 갑자기 쓰러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지방신문에까지 기사화되었던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00여 명씩 몰려와서 먼 발치로나마 스님을 뵙고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괜스레 미움을 일으켜 스스로 짓는 악업을 금방 받고 많은 경우도 있는 등 중생의 마음이란 각양각색이 아닌가 합니다. 그 사건은 오히려 나를 크게 배우게 했습니다. 나는 사실 무심코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냥 무심해서만 되는 것만은 아닌 것이었지요. 진실한 마음은 진실한 공덕으로 회양시켜 드리는 것이 옳겠지만 스스로 악행을 짓는다고 그것까지 금방 과보를 받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상원사에 있던 당시에 비해서 저 스님은 법력이 많이 적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게 그런 법력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는 차치하기로 하더라도 나는 그 뒤에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업의 법칙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 중생의 원을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것만이 부처는 아닐 것입니다. 중생의 악업도 가려야 하듯이 중생의 선업도 꼭 즉각적으로만 보상되어지는 것도 아니며 또 그래야만 좋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성과나 악과가 아니고 마음의 본분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는 성과도 악과도 붙질 못합니다. 자기에게 나쁜 일이 닥친 것을 계기로 그 나쁜 일을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아예 그 나쁜 것이 생기는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